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0번째 시간으로 평화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훈련하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 그거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끝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름진 것을 먹으며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환경과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뭐 하는가 하면 현실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현실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 현실 감각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니까 화가 나서 그걸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길에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걱정된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이든 아니면 광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자꾸 광야는 싫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만약에 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 이르는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땅은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산이 높고 골이 있으며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근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어떤 현실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사람들. 광야는 싫고 가나안 땅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광야든 세상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 그걸 우리는 찬송으로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사십니까? 우리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이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좀 어려운 곳, 낙후된 곳 가는 이유는 거기 우리가 무슨 일주일, 4일, 5일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무슨 결실을 맺을 것 같으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단기 선교 오는 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많은 거 하려고 오지 말라고. 단기 선교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진보다리를 하나 가득 싸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기 낙후되고 어려운 애들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선물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주일 하고 가면 그리고 나면 후폭풍이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팀 와서 일주일 동안 다 풀어놓고 가고 나면 일주일 후에는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데 그걸 풀어줄 뭐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교에서 가면 뭘 배우느냐? 그렇게 낙후되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현실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이것만 배우고 와도 우리는 단기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 선교하면 대단하게 우리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않으면 단기 선교 갔다가 와서도 그냥 거기 생각만 나요. 아, 거기 가서 애들 그렇게 낙후된데 그렇게 조그만 것마저도 고마워. 애들이 때로 밀려오던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그냥 뭘 해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하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진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단기 선교도 필요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앞에 칼 들고 선 그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 질문의 요지에는 중심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편 좋은 사람, 남의 편 안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 할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잠언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걸 우리가 선하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나는 네 편도 상대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너는 네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 내 통치권을 내려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께 그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는 거룩한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참 세상 어디에도 이런 전법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전법을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치는데 전쟁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뭐 하래요? 7번 돌아라. 그러면 총 합치면 13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13바퀴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함성을 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이 마르는 걸 보여주셨고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신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그 절차를 다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니들 방법, 니들 생각, 니들의 경험 다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멋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저 북한에 무슨 포가 있어서 16,000발을 우리나라로 향해 있다면서요. 뭐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냥 한 번에 이제 빵 쏴서 무너지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좀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 전쟁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뭐 하래요? 돌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요.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사람이 돕니다. 그냥 성만 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돌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돕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시험하시는 거냐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도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뭘 시험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갖다 놓으시고 뭘 시험하신다고요? 내 믿음을 시험하신다고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냐?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냐?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이 문득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뭘 테스트 하신다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내 믿음.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는 없었다 그랬어요. 성벽이 2개입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돼서 성벽의 높이가 12m, 성벽 두께가 7m. 그러니까 7m짜리 내벽, 외벽 하면 14m예요. 그 사이에 마을도 있고 그런 성벽,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발 고지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 언덕 쪽에 있는 거예요, 성벽이. 그러니까 언덕 쪽에 있는 데다가 성벽도 12m에 두께는 7m고 그게 2개나 있고 그러니 밑에서 우러러보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옛날 전쟁 같은 거 보면 굴삭기라 그러나 굴삭기는 아니고 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쏴가지고 돌이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높은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서 싸운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그냥 돌내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까 너는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그냥 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영에 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진영에 가서 자고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몰려와가지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그냥 돌고 가요. 둘째 날도 그래요. 셋째 날도 그래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쟤들이 뭐하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쟤들이 뭐하나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거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뭐 바사나온 시온과 옥도 이겼다 그랬더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조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피곤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 주의 사이클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뭐 새벽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뭘 또 하는 것 같고 뭐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 뭐가 진짜 되려나? 근데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교회는 나가 뭐하냐? 기도는 해서 뭐하냐?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문제가 해결이 되냐 너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뭐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런 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은행도 찾아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안 되면 괴로워서 좀 맑은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래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런 일은 하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읽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승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이런 승리를 한다고요. 이런 승리는 승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사단들. 지금도 그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 마귀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사단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 사람과만 싸워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고 사람끼리 싸우고 그래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1도 일어나지 않고 진짜 승리는 일어나지 않고 뭐만 일어나요? 사람 관계만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고.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는 분명히 배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사람만 미워하고 욕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싸움을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차히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다니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뭐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를 이겼으니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를 이겼으니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총칼 들고 그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이나 돈이나 그걸 가지고서 그들과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지키며 그들과 똑같아지는, 그래서 누구예요? 니체인가요? 니체인지 누군지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마라. 아주 철학적인 말이에요.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용과 싸우다 용이 돼버려 버렸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렸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힘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드니까 뭘 해요? 자꾸 사람하고만 싸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지 않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정과 나라와 교회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적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단마귀가 장난치는 그 모든 장난이 끊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악한 영들의 결박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의 전쟁은 그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뭐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승리가 있을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과 총칼 들고 싸운 적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전쟁입니다. 첫 전쟁인데 뭘 하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보면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부딪히지 말며 너희의 의성을 유기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주장하는 자는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근데 도는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하래? 그냥 침묵 속에 그냥 돌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이 어깨에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7 제사장은 그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붙들고서 뭐예요?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돌기만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왜 돌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희망을 가질 텐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 다음날 나갔더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이렇게 금이 가는 게 보여, 벌어진 게. 첫날 1cm, 둘째 날 5cm, 셋째 날 한 10cm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맞았어. 말씀에 순종했더니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으로 순종을 할 텐데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둘째 날 돌았는데 아무 변화 없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도 변화가 없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의심과 함께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뭔가 역사들이 확확 일어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그 자기 집에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저 엘리사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원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와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 시켜가지고 그런 말을 전하니 나아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생각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할 때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생각이 있었어. 그래, 엘리사 만나면 엘리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겠지. 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 문전박대하듯이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메섹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 그러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씩씩대서 가는데 옆에 있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그러죠. 주인에게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분명히 했을 텐데 왜? 나으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나와가지고 말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무슨 저 백두산에 올라가라 그랬다든가 천지에 물을 담그라 그랬다든가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했을 텐데 이 개천 같은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그라는데 몸 7번 담그라는데 그게 뭐 어렵냐고. 해보자고. 그리고 들어가요. 7번 담그는데 첫 번째 담갔다 드러나도 피부가 변하지 않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째 담갔다가 일어나니까 그 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하라는 말에 순종하여 7번을 담갔더니 7번째 담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두 번째부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뭔가 한두 번 했을 때 뭔가 딱딱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게 그게 더야 퓨리파 와야 뭔가 신앙생활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을 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보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생각과 현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는 현실이 이래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건 오늘도 일어납니다. 네, 일어납니다. 열쇠바퀴 돌고 나팔이 불리고 함성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물을 가득히 채웠을 때 물이 가득히 차는 동시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그걸 떠다 갖다 주어라. 가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걸 먹고 그 잔치 베푼 사람한테 칭찬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안 좋은 거 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거 더 좋은 걸 숨겨놨다가 더 좋은 걸 내느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이 뭐라고 기록해요?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였으니 물떠온 하인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역사가?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신 분이고 요단강도 말리신 분이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산왕 옥과 시온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리고성 전쟁을 7년 반 동안 이제 시작하는 첫 테이프를 끊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뭘 시키냐면 순종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말도 안 되는 순종. 생각해 보세요. 도우려고 하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다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여리고성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뭘 해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전쟁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하고 누워 있습니까? 죽으려고.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저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이 무너져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있냐면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아멘. 이게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만드셔서 40년 동안 가르친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겼던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이 병거를 불태우고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병거랑 말은 최우선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불태우고 뒷발을 힘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이기면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마라. 현실 감각이 없어져라는 말은 아니지만 네 현실과 상황만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불행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학교 때는 몇 등을 해야 되고, 대학은 어디 정도 가야 되고, 직장은 어디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돈은 얼마 정도 모아야 되고, 그래야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거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이라니까요.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성벽이 벌어지지 않아도 6번까지 몸을 담갔는데 문둥병이 낫지 않아도 그 말씀 의지하여 그냥 담그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더니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최우선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르라 그러셨어요?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나팔. 이 나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파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을 하초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하는 나팔은 뭐냐면 이 쇼파르,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어요. 7바퀴째 돌았어요. 나팔을 계속 붑니다. 근데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라고요?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들은 살 것이지만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의 나팔을 불어라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뭐 하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실 거라고요? 심판하러 오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불면서 하는 거예요? 평화의 나팔을 불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성벽을 단단히 닫아놓고서 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여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평화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믿고 내 가정에 정말 문을 꽁꽁 싸매놓고 절대 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 원수와 같은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불어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불고 이틀 불고 3일 불고 1년 불고 2년 불고 3년 불고 노아는 몇 년 불었어요? 120년. 부는 거예요, 그냥. 불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여시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게 무너뜨려지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결국에는 끝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꽁꽁 닫혀있는 여리고 성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꽁꽁 닫혀있는 그 여리고 성이 물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 배우자의 마음이, 내 자녀들의 마음이, 내 이웃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평화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뭐예요? 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나팔 불다가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순교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죽습니까? 안 죽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평화의 나팔을 불다 갔어요. 그런 분들이 저 서울의 양화진에 모여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건 가능한데 오늘날은 교회도 성도들도 이해를 안 해요. 세상처럼 힘을 갖고 세상처럼 능력을 갖고 휘둘러야지.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왜 그런 나팔을 부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해오며 세상의 힘을 갖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비등하게 싸워 그들을 압도하며 그들 위에 우월하게 서서 그들을 짓눌러라 하는 그런 십자군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승리해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예요? 이 평화의 나팔을 불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아무리 돌아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